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환영은 잠시였고 고난이 계속됐다는 거죠. 핍박은 아주 길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시고 집요하셨습니다. 바울이 지쳐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길이 막히면 또 환상으로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하늘의 위로를 또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드로아의 그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긴 여정의 막바지에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드로아에서 7일간 머물면서 보낸 마지막 그 날이었던 그 날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은 그냥 지나갈 밤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처럼 그냥 지나갈 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어쩌면 슬픔의 밤으로 그리고 두려움의 밤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위로의 밤으로 그리고 영광의 밤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덤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기치 못하는 추락과 위기 속에서 정말 하늘의 위로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7절 도입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여기서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 다음 날인 오늘날의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드로아 성도들에게 주일은 오늘날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러한 편한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낮 동안에 각자의 일터에서 종으로 그리고 고된 노동자로 일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은 저녁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예배 시간은 해가 지고 나서 저녁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육체는 천근만근으로 무거웠지만 그들은 모였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떡을 떼기 위해서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정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공동체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이면은 곧 떠나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밤이었기에 그의 강론은 밤 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여기서 강론하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제가 여기서 설교하듯이 이런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다, 토론하다, 질문을 주고받다,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드로아 성도들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정수를 하나라도 다 배우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하면서 정말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가 깊어지다 보니까 시간은 어느덧 자정을 넘어가는 시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꺼이 자신의 집을 개방해 줬고 사람들은 그곳에 저녁에 모였고 등불을 켜면서 서로 강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은 말씀과 기도로 아주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분위기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계속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 큰 은혜 속에서도 또 사람의 약함은 있긴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그 위기는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죠. 은혜가 깊어지는 순간 정말 예기치 못한 비극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구절을 보면 유두고가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졌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유두고라는 인물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이름 뜻은 복되다, 다행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복된 처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 유두고라는 이 이름은 노예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우리식으로 치면 돌쇠나 마당쇠 같은 그러나 흔히 낮은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는 아마도 낮 동안에 주인의 집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쉴 틈 없이 일하다가 녹초가 된 몸으로 그래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은 듣고 싶었지만 몸은 이미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수많은 등불이 켜져 있어 산소는 부족했고 사람들의 열기로 공기는 탁해졌을 것입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창틀에 아슬아슬하게 걸터 앉아있던 이 청년은 그만 바울의 강론이 계속되자 잠이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산층의 높이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치듯이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들이 아마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를 일으켰을 때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 9절에서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예배는 아주 뜨거웠는데 그 청년의 죽음으로 분위기는 아주 싸늘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혹스럽고 참담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예배 시간에 생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 자리였습니다. 그것만큼 의미 있는 자리는 또 찾아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자리라면 당연히 은혜가 넘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 들어와 시내에는 어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할까요? 바울이 설교하다가 사람을 잡았다. 예배 시간에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어버렸다.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아주 싸늘해질 거예요. 어쩌면 공동체가 흩어질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바울의 선교 사역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위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정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는 열정적으로 이어가던 설교를 곧바로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그는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비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바울의 행동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우리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보고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의무와 율법의 규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에서 묻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참된 이웃이냐? 참된 이웃은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쓰러진 자의 상처를 싸매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갈망하시는 것은 소와 양을 잡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아비의 마음, 인애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그냥 소홀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고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나 예배는 내 곁에서 고통받는 형제의 눈물을 바라볼 때 그 의미가 더욱 빛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교를 끝까지 완성하는 대신에 유두고라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그 자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바울이 취한 구체적인 행동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황스러운 사건 이후에 바울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선택의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말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여기서 엎드린다는 단어는 단순히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서 보면 그 위에 자신을 완전히 덮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했던 행동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 위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포기했을 때 나오는 동등한 맥락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싸늘하게 식어버린 청년을 향해서 손가락질한 거나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졸았느냐?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었을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정말 청년의 차가운 몸을 자신의 온기로 이렇게 덮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어쩌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앞도 뒤도 생각지 않았을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정죄하시기보다도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덮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정말 판단하기보다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그 은혜가 따뜻한 사랑이 되어서 흐를 때 정말 그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품은 그 바울이 소란스러운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10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제 어쩌면 좋지? 여기서 다급한 목소리들이, 정말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졌을 거예요. 당황과 두려움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수군수군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소란 가운데에서 바울은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또 외칩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 순간 소란이 멎었을 것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을 거예요. 바울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겉으로는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멎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긍휼이 머무는 자리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은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한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이 죽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었지만 바울은 믿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한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더 깊은 메시지를 주고자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것이 잘 흘러갈 때만 드려지는 자리가 아니라 뜻밖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결과를 미리 짐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결론 낼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려울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서둘러 결론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자는 끝까지 그분 소원 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판단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난 것입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자칫 저주스럽고 비극적인 그러한 분위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가 드러나는 그러한 분위기로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정말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이후에 바울의 행동을 저희들은 더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바울의 태도 두 번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이후에 그의 모습입니다. 오늘 두 가지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은 기적을 베풀었다고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윗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본 위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단되었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떡을 떼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순간순간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기적은 도착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한 우리의 추진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기적은 눈에 띄는 모습으로만 알 수 있지만 우리의 삶 모두가 기적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로 이루어진 삶입니다. 유두가의 사건은 그러한 삶을, 은혜의 삶을 흐름을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의 자리로 더 단단히, 정말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은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기적의 그 순간에만 열광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는 날에도 정말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기적을 느끼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는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그런데 전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심장으로 말씀을 받기 시작했을 거예요. 살아난 유두고 역시 그 자리에서 함께 떡을 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을 거예요. 밤을 꼬박 새웠지만 그 누구도 피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을 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정말 예기치 않은 추락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오곤 해요. 정성껏 싸웠던 삶이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로, 때로는 사고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으로 삶의 예배가 정말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을 깊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순간에서는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자리에서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도리어 가장 깊은 위로를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 위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갇힌 제사를 넘어서 정말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긍휼한 예배가 되었을 때 그러한 역사는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덮을 때 죽음의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두 결정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미리 들뜨거나 낙심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기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기적이 시작된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기쁨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추락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두고 사건 이후의 공동체를 우리가 보면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복음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는 서로를 붙들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정말 요란한 것이 아니라 단단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짐이 아니라 하나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십자가는 부활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각자의 삶에 넘어짐과 답답함을 경험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생명의 방향으로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분들 되시기를 오늘 저녁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